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인생살이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인데 130년을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을 짧고 험악하다, 힘들게 살았다,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권세, 경제적 하여튼 모자람이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잘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살해.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권세가 있던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하여튼 회사 사장들도 자살하고. 130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그 바로 앞에서 내 인생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근심 없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사람 인생길을 딱 들어가 보면 만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남편이 쏙쏙이지 않으면,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아내가 문제 일으키고, 아내가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자식이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부모가 일으키고, 부모가 안 하면 세상에 개가 쏙쏙인되잖아요. 인생 만만치 않아요. 짧고 험악한 세월,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든 거 만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시 없는 고기 없듯이 모든 인생에 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야곱인들 없었겠어요? 야곱도 똑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쭉 보면, 먼저는 이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사실 들에 나갔다 오는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사요. 장자권을 사요. 근데 이게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 고대 문헌에 보면요, 장자권을 양 2마리 주고 산대요. 장자권을 양 2마리 3마리 주고 샀다고 하는 문헌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요, 장자권의 축복, 이것을 믿었던 거죠.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자예요. 누나도 있고 동생 둘이 있어요. 목회하는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장자예요. 제 친구가 장자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90이 넘으셨고 어머니가 80이 90 다 됐는데, 누나가 말해도 듣지 않는데, 아버지가 동생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듣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는요 아주 동급으로 여기서 말을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데, 지금 뭐 90 넘으신 아버지께서 그 세대의 분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장자면 껍벅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아, 저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데. 근데 막상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팥죽 한 그릇만 못하게 생각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한 것인데,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육을 피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아도 내 들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건 제가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 야곱은 집안을 좋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집 안에, 첫째는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닌 게 아니라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서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가 팔아먹고.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이거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외삼촌 댁 가서 이따가 와. 그리고 외삼촌 댁으로 빼돌립니다. 갈 때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갔다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나이다. 근데요, 민기적 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민기적 그러다가, 민기적 그러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충청도 말인데, 아니 갚으려면 빨리 갚지, 그거를 왜 민기적 그래요? 왜 그냥 딱 갚으면 될 거를 이쪽으로 도망갔다 이쪽으로 도망갔다. 결국은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또 아들 유다가 나가서 형제들이 살인을 범해요. 어쨌든 외삼촌 댁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도망간 지 20년, 그죠? 20년 중에 아내 때문에 일한 것이 7년이야. 억지로 또 하나 때문에 일한 것. 그래서 20년의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외삼촌이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협상을 하고서도 지키지를 않아. 임금 협상을 했는데도 자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자,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550마리의 짐승을 형한테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로.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자식이 많잖아요. 부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진,
일진으로 먼저 딱 해서 보내면서 550마리의 짐승을 보냅니다. 엄청난 게 많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새끼요 암소인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일진 먼저 보내요. 제일 먼저 앞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려요. 지금 20년 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진짜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죽일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한테 또 도망 나오는 신세고, 앞에도 뒤에도 꽉 막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인생 만날 때 있어요.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이걸 양수겹장이라 그러죠. 앞으로도 뒤로도 구멍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가 쉬워요. 물론 예물을 드려서 풀면 좋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형되는 애굽이 에서가 이게 뭐요? 당신들 누구요? 왜 우리 땅에 와?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종 야곱의 재물인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서 이제 올 겁니다. 이게 일진이에요. 그리고 또 이진도 또 보냅니다. 짐승 이런 거를 똑같이 해서 보내면서 보냅니다. 다 형한테 뭐 하려고? 감정을 풀으려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다. 형의 감정을. 왜? 20년 전에 형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짐승 550마리면 어디요? 일진에 550마리, 이진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와 같이 한 것을 보면 1000마리요, 1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럴까? 정말 이 야곱은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줘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보면요, 때때로 이 물질, 예물을 가지고서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안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 막 원수졌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풀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이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 노력. 자, 내가 이웃집하고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자꾸 갖다가 하여튼 떡을 갖다 주든 뭐 밥을 싸다 주든 뭐 과일을 갖다 주면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면 그 사람 잘못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든 얽매였던 감정들을 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여기는 형이에요, 형. 나하고 혹시 에서와 야곱과 같이 안 좋은 사이가 있다면 이 밤에 푸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뭔지 모르죠. 형제 간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고 성도 간에도 있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나는 알잖아. 이 밤에 야곱처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진심으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물질도 희생을 해야 돼. 그냥 입술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기 홀로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레바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외롭다, 분리된 상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갔어. 자기 외톨이야, 혼자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 딱 터져보세요. 아무리 남편이라 그래도 못 도와줘요. 홀로 남아있을 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 구할 때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홀로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 사실 씨름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씨름은, 이스라엘은 씨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일 뿐이죠. 뭐예요? 서로 상대하고 서로가 누가 이기냐 끝까지 간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뭐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역시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요, 28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그러니까 외삼촌 집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꿈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간절히 기도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응답한 거예요. 22절 좀 넘어가서 21절 22절 28장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외삼촌 집 가기 전까지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외삼촌 집에 가서요 20년 정도 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라 기도했더라 이게 없어요. 큰 마누라 얻었더라, 둘째 마누라 얻었더라, 종을 데리고 왔더라, 아기를 낳았더라, 뭐 돈을 벌었더라 이런 얘기는 있어도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주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도망 나오다가 마지막에서 걸린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다시 물었고,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든 잘 나가고 잘 될 때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처지의 상황, 혼자 있는 상황, 그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뭐 여기 천사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사실 하나님 얼굴 보면 뭐예요? 죽어요. 즉사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사기 6장 22절 23절. 사사기 6장 22절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 보면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 죽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좌까지 본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면 26절에 보면요, 본문 26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새벽 미명이 됐어요. 참 신기하게 해가 뜨기 전에 이 천사가 하나님이 가신다 그래. 좀 그만해. 기도 끝. 그만해. 계속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기도를 끝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기도 안 끝내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여기 축복은 응답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기도 안 끝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요 27절에 그렇게 간절히 끝나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마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다 갔어.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는데 야,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 저녁기도 끝나고 그만 가.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이거 기도 안 끝낼래요. 막 기도하는데 너 이름이 뭐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야. 그 사람은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름을 확 바꿔버려요. 또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국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고구려였다가 조선이었다가 뭐였다가 계속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불려져. 이스라엘. 정말 간절하고 필사적인 기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게요, 원래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과 겨룰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는 분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야. 이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것을 원래대로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니까, 원어 풀이를 한 걸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맞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씨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이긴 사람. 그래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된다는 걸 믿는 사람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뭐를 주시네? 복을 주시네. 이게요, 신앙 고백, 찬송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경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본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열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령님의 그 사역,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임재 기도,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막연한, 여러분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에 계시면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나이다. 분이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100년 다니는 것보다 진짜 예수 만나면요 획가닥 바뀌어요.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 하고 인생 자체가 바뀐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욕 잘했어요. 상 뒤집는 거 잘했어요. 성격대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요 죄송해요, 성질 나는 대로야. 예? 화나면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뒤집어 엎고 집어 던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진짜 이게요 획가닥 바뀌었어요. 온순한 양과 같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게 돼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첩첩산중처럼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이거 해결되면 또 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